티도 이렇게 맞춰 입고 오신 교회 학교 부서도 있는데요. 우리 교회 모든 교회 학교 부서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네, 이 심야에 은혜 받으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주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적을 이기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빠져 있습니다.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사무엘이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손에서 어떻게 하면 건짐을 받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에게 살 길을 알려주고요, 구원받을 길을 알려줍니다. 본문 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말씀합니다. 본문 바로 위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모만 하고 있지 뭘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이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여호와를 사모한다는 게 뭔지, 여호와를 찾는다는 게 뭔지 알려줍니다. 그것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라고 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는 길이 살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면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길, 이것이 무엇인지 이제 차례대로 알려주는데요. 먼저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사모만 하고 있었지 여전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방 신들을 붙잡고 있었죠. 따라서 이방 신들을 그 가운데서 제거하는 일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방 신들 중에서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는 바알과 아스다롯은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주로 섬기고 있는 주 신들입니다. 바알은 농사의 신이면서 다산의 신이었고요, 그리고 전쟁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곡물과 농사의 신이었다는 것은 이 바알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는 주 신이었는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생산해내고 먹는 문제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생존을 바알들에게 맡겼다는 것이고요, 자기들의 목숨을 바알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이란 뜻이 주인, 남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알을 자기 주인으로, 남편으로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또 남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생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목숨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내 남편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 다음 아스다롯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아스다롯은 사랑과 쾌락, 풍요, 다산, 신입니다. 바알의 아내가 아스다롯이고요, 아스다롯의 남편이 바알입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은 부부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당시 블레셋의 신들로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난 바알과 아스다롯 나 잘 모르는데, 그때 당시 신들인데 지금은 보이지도 않는데 나랑 뭔 상관이지? 난 그런 신들을 섬긴 적도 없어. 이런 생각을 했다면 오산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면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나 스스로가 바알이 되어서 바알을 섬기는 것이죠. 또 아스다롯은 어떤 신입니까? 사랑과 쾌락과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쾌락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면 아스다롯이 그 사람의 신이고요, 돈과 물질에 빠져 있다면 아스다롯이 그 사람의 신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을 보면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말씀합니다. 즉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악을 저지릅니다. 어떤 죄악입니까? 하나님보다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부탁하고 당부하는 말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립니다.
또 사랑이란 이름으로 간음을 합니다. 육적인 사랑이고 육적인 일입니다. 아스다롯을 섬기는 일입니다. 본 말씀에 바알과 아스다롯이 강조되어 있는데요. 그 신들에게 하는 제사를 보면 무척 음란합니다. 바알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있었고요. 여사제들과 음란한 짓을 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바알에게 하는 제사였고 아스다롯의 제사였습니다. 한마디로 바알 신전에서 음란한 짓을 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그리고 지켜보는 일이 바알에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 바알의 제사는 지금도 어느 곳에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각종 음란한 영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인터넷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것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바알신과 아스다롯 신이 내 삶에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특히 자녀들의 삶에, 아이들의 삶에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이의 주인이 정말 누구인지, 아이의 마음이 육적인 사랑과 세상 쾌락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내 삶 속에서 제거하지 못하고 아이들의 삶 속에서 제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말씀합니다. 마음이 육적인 정욕으로 향하는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세상 쾌락과 돈으로 향하는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향하던 초점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초점이 지금 누구로 향해 있습니까?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과 다르게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찢으며 죄악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건 바알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음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본문 3절은 진정한 회개와 영접이 무엇인지 아주 잘 보여줍니다. 첫째,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그리고 둘째,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리고 셋째, 오직 그만을 섬기라. 바로 이것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모습이고요. 그리할 때 대적 블레셋에게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이란 대적에게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대적 원수의 마귀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이고요. 그리고 대적을 이길 때에 진정한 회복과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을 단순히 블레셋 민족으로 보지 마시고 영적인 대적 블레셋으로 보시면 더 큰 깨달음이 임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알려준 대로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깁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그냥 바알이 아니라 이제 바알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각 지방마다 각각의 바알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바알 하나만 제거한 것이 아니라 바알의 모습을 한 모든 바알들을 다 제거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만 섬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다시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사무엘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재하며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이자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씻어내고 정결케 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 종일토록 금식합니다. 지금껏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며 육적인 일을 하던 것을 이제 끝내려는 믿음의 결단을 보여줍니다.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자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자 되시고 주 되심을 인정하자 본문 6절은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즉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삶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대적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알드가 아스다롯을 제거합니다.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오직 그만을 섬깁니다. 함께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 여호와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실제로 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죠.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항상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 계속 삶이 평안하면 좋은데요, 그렇지가 못합니다. 본문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잠잠해질 것이 아니라요, 더 날뛰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만을 잘 섬기기 시작하였어도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방신들을 끊음으로써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깊이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더욱 강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도록 자라나고 강하여지는 것이 신앙의 삶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믿음은 더욱 자라나고요, 사랑 안에 온전하여집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올라오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워했다고 나옵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직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으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대적 마귀는 이걸 파악하고 이제 바로 쳐들어 온 것이죠. 아직 너희들이 믿음이 연약하구나. 아직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구나. 이때 빨리 쳐들어가서 너네들이 믿음을 무너뜨리겠다. 이러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직 믿음이 연약한지라 사무엘에게 중보를 부탁합니다. 우리 같이 본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아멘. 이걸 보면 하나님 나라는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그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잘 섬기겠다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구원의 역사가 저절로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승리가 자동적으로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쉬지 말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승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 블레셋이 쳐들어온 두 번째 이유는요, 아직 온전한 제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이 부분에 와서야 드디어 온전한 번제가 나옵니다. 이 온전한 번제가 중요한 이유는 이 온전한 번제를 통하여서 진정한 대속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스라엘이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긴 했어도 아직 진정한 대속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대속은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은 죄값을 대신 치를 것을 요구하는데요, 그게 본문에서는 어린 양입니다. 이 부분에서 마귀가 하는 일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대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일을 마귀가 합니다. 마귀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저지르면 마귀는 그 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도 대적 블레셋이 이스라엘 성읍들을 빼앗고 도둑질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사망의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면 마귀는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바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긴다고는 했지만 아직 예전에 지었던 죄들에 대한 값을, 그 대가를 치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그 죄들에 대한 권한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그걸 안 사무엘은 바로 어린 양을 취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본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대적 마귀는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한 죄들이 온전한 번제를 통하여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일어나시죠. 블레셋 군대에 큰 우레를 발하시며 그들을 어지럽게 하십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큰 우레를 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임했습니까? 큰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으로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큰 우레와 함께 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고 대적 블레셋을 패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무엇을 통하여 승리가 임했습니까? 온전한 번제를 통하여 승리가 임했습니다. 이 온전한 번제가 지금은 어떻게 완성되었습니까?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이 되었습니다. 죄악으로 고통당하며 대적에게 압제당하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몸을 드림으로써 우리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대적 마귀가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졌고요, 우리에게 승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란 어떤 자입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삶, 물론 이것도 예배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 영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승리의 삶입니다. 내 몸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하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됩니다.
내가 산 제물이 되면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영원한 대속의 은혜가 내 안에서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대적 마귀가 죄에 대한 권한을 나에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나를 위하여 강림하시고 큰 우레를 발하십니다. 모든 원수가 물러가고 나의 대적이 패배하게 됩니다. 날 위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요, 승리가 임하게 됩니다. 온전한 번제를 통하여 온전한 승리가 임하게 됩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전한 제사가 완성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 영원한 승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합니다.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가지고 우리는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 대적들을 추격하며 대적들을 쳐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갔습니다. 기도하던 곳에서, 예배드린 곳에서 나갔다고 합니다. 기도하던 곳에서 나가서 대적 블레셋을 추격합니다. 예배드린 곳에서 나가서 블레셋을 칩니다.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곳까지 쫓아가며 대적 블레셋을 무찌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까지 계속해서 대적을 추격하며 대적을 패배시킵니다. 대적에게 틈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한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웁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합니다.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 세워졌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진영 안에 반석이 세워진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제사를 통하여 승리가 임하고 반석이 세워집니다. 그러자 보면 13절부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습니다. 이전에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을 때에는 블레셋의 사람의 그 손에 빠졌었는데요, 이제는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주십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어주시니 하나님의 손이 늘 함께하여서 대적 블레셋을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이 나타나고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전에 블레셋이 도둑질을 해간 성읍들을 도로 찾게 됩니다.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빼앗긴 성읍들이 회복됩니다. 대적 마귀가 도둑질을 해갔던 것을 도로 찾게 되는 회복이 나타납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평화가 임하게 되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회복과 평화가 나타납니다. 에벤에셀은 본문에 앞서 사무엘상 4장에 먼저 등장합니다. 앞선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그 한 성읍의 이름이 에벤에셀이었는데요, 그곳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벤에셀 성읍 진영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크게 패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나 다름이 없었는데도 에베네셀 성읍에서 대적 블레셋에게 패배했습니다. 왜 패배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도 없었고요, 온전한 제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유효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그 언약에서 벗어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대적에게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즉 하나님의 법궤는 에베네셀 성읍에서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취급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었고요,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대하며 단지 자기들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취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런 율법적인 관계를 에베네셀 성읍에서 파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에베네셀 돌을 취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반석을 세우십니다. 바로 이 에베네셀 돌이 온전한 제사를 드린 성전의 머릿돌을 의미하고요, 곧 예수님을 의미하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 에베네셀의 돌을 세운 뒤에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곳에 임한 모습입니다. 사무엘은 또 자기 집에 돌아왔어도 거기에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안에 언제나 온전한 제사와 예배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내 삶 속에 있는 바알들, 아스다롯을 제거하십시오. 내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오직 그만을 섬기십시오. 그리하면 대적의 손에서 건짐을 받을 것입니다.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철저한 회개와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대적들은 이 두려움을 타고 치러 옵니다. 주님과의 사랑이 더욱 깊어져서 온전한 사랑 안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란 내가 죽고 내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안에 계신 영원하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나타나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요, 대적 마귀가 힘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대적들을 막아주시며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평화와 회복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에벤에셀의 반석이 여러분 안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승리와 회복으로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